설교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설교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저도 제 자신이 이해를 잘 못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내용을 설교를 했다 싶어서 오늘은 좀 쉽게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오늘 설교 제목부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설교 제목인데요. 족보 없는 후사,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주 속된 말로 말하면 족보 없는 후사라면 호로자식입니다. 왜 이런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쉽게 합니다. 그런데 못하는 사람은 어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해야 실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것이 설교하는 사람 혹은 신학교 교수들의 전술이기도 합니다. 근데 나보고 간혹 세계적인 종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로 하는 것 같은데 세계적인 종이라는 말에 상당히 뭔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유명해서 세계적인 종이 된 게 아니라 복음 선교를 위해서 세계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세계적인 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부전자전이라고 우리 아들 목사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들을 보면서 뭐 세계적인 종이 따라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와 좀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아들 목사는 이 복음 안에서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하는 일에 전부인 것을 저는 곁에서 봅니다. 근데 그 진실 때문에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한 몸부림치는 그 진실 때문에 여기저기서 아마 그 진실을 보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아마 오라고 초청하는 것 같기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또 은근히 위로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짓기를 은진이라고 지었거든요. 은진이라고 지었는데 은혜 은자 진실을 진짜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름 제가 잘 지었다. 제 이름 지은 값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거기야 착각도 자유이지만 실제가 또 그런 걸요. 이렇게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참 이름값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은 제가 토론토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작년 6월 달에 가서 한 달 동안 강의했던 그 팀들이 다시 모여서 강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강의를 해오면서 지금까지 말씀을 나눠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다. 그런 부분들은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간증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 족보 없는 후사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경주이신데 우리 할머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 예수 믿고 예수 믿은 간증을 들으신 분도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할머니는 제가 할아버지가 되어서 할머니라고 하긴 합니다만 16세 시집을 와서 23살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130여 년 전의 일이니까 이 한국의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올 때입니다. 호주 선교사로부터 그때 호주 선교사가 한국 이름을 고친 이름이 손알로 목사입니다. 그 목사님이 선교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눈이 파랗고 머리가 하얀 선교사가 와서 이 땅에 발붙이기도 힘들었던 때입니다. 백이민족이라고 하는 단일민족주의 때문에
번이고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가 말을 듣지도 못하고 순교한 선교사들이 여럿입니다. 그런 때에 그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건 사람의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를 가야 하니까 교회를 가는데 할아버지, 그때 뭐 할아버지 아니었지만 할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가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 나물 캐는 바구니에 호미와 칼을 넣어서 나물 캐러 간다 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기 쉽다는 말처럼 어느 날 할아버지한테 들켰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우리 가문이 있을 수 없는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아예 차라리 죽이려고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 호미를 꺼내서 그냥 머리를 바로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두고 우리가 살아올 때 그 얘기를 하시면서 머리 밑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호미가 얼마나 깊이 들어갔던지 그 상처가 대단했습니다. 그때 이야기라는 것은 계밀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이제 예수를 믿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하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큰아들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 그 가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자, 시사를 안 지내죠. 제사를 안 지내죠. 그러니까 이상한 서양도를 믿는다고 해서 핍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시 가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우리 집안, 먼 집안, 우리 집안들 모여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밑에 할아버지까지는 살아있었는데 그 다음 아들부터 이시 족보에서 뽑아버렸습니다. 빼버렸습니다. 이건 이시 집안이 있을 수 없는 이상한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이시 집안에서 이것을 족보를 빼버렸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그 당시 얼마나 핍박이 많았고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던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족보를 빼버렸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족보가 없으니까 그때는 족보를 매우 귀하게 여겼던 때입니다. 그래서 누가 양반이며 누가 상무냐 어느 성씨냐 그 족보를 따지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족보에서 빠지고 나니까 돌놈이 되고 말았습니다. 돌이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그때 이제 아버지 형제분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이왕 우리가 이시 족보에서 빠졌으니까 족보를 우리 하나 더 만들자. 그래서 경주 이시를 우리 고향의 통영 이시를 하나 더 만들자. 그 말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이 예수를 믿고부터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반대로 그때 우리 이시 집안들을 족보를 빼던 먼 집안들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아주 눈으로 보기 느낄 만큼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먼 집안 집안들이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 이상한 도를 믿더니 저 집안은 잘 되고 자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살게 되는가 하는 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한 사람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빼앗던 족보를 다시 이제 회복을 시키는데 그새 벌써 많은 세월이 지금 세대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족보를 이제 다시 살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이시 집안이 그 족보에 그 학렬이 있습니다. 학렬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 형제간부터는 안 했지만 그 밑에 난 우리 형제들은 전부 이름을 나눈 대로 자유롭게 지었습니다. 족보를 전혀 그 학렬을 따르지 않고 우리 집안 그냥 부르기 좋은 대로. 그러다 보니까 학렬이 없는 족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족보를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대로는 족보가 안 된다는 거죠. 학렬을 따라야 족보가 되기 때문에 학렬을 전부 바꿔서 이름을 새로 다 지으라는 거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우리는 통영이시로 아예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했더니 그대로 올렸습니다. 족보에 우리 이름 지은 대로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이시 가문에 보면 우리 때부터 학렬이 전부 엉망이 학렬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름 부르기 좋은 데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때부터 우리 밑에까지 학렬이 없는 이시족보에서 빠졌던 그 세대가 얼마나 축복이었던지, 그 이시족보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정말 복음의 문이 닫혔을는지도 모르는데, 선교사는 떠났고 복음이 닫혔을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시 집안에서 빠졌던 그 족보 기간 동안에 우리 집안이 복음을 받고 지금 7대로 내려오면서 지금은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다 통계는 낼 수가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그렇게 많은 대를 내려오면서 예수를 안 믿거나 불신자 생활하는 집안 식구가 거의 하나도 없어요. 전부가 다 예수를 믿었고 할머니 밑에 목사가 12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 밑에서 현재 목사가 3입니다. 이처럼 족보에 없었던, 빠졌던 그 시간들이 참 가장 살았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등재될 수 있었던 정말 축복된 세월이 아니었던가, 기간이 아니었던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족보 없는 후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애비 없는 자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는 사생아라는 말을 합니다. 혹시 쉬운 말로 귀여운 아이들을 보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생아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씨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함께 나누자 하는 이 내용들은 이 세상에 씨가 없는, 이 세상에 족보가 없는 어느 한 분의 족보에 우리는 속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씨를 가지고, 이 세상의 족보를 가지고는 그 나라에 등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호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조 집사님께서 대독해 주신 말씀 가운데 로마서 1장 3절에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단 말은 예수님도 다윗의 뿌리에서 났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후사가 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된 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합니다.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그렇죠? 한 생명이 생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 흘릴 몸으로 오셔야 합니다. 피 흘릴 몸을 입으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태를 이용했고, 그렇죠? 육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피 흘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성결의 영어로, 4절에 성결의 영어로는, 이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은 이 우주 안에, 이 세계 안에, 이 인류 안에, 인간 안에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 남자의 씨로 이 세상에 부사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도 한 분만은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셨습니다. 자, 이 사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장차 먼 훗날 이 세상의 씨가 아닌 후사가 아닌 족보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은 남자 없이 태어나신 그 씨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아담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심과 우리의 이 세상에 씨를 받고 태어난 근본이 다릅니다. 우리는 육정으로 혈통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출생이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는 철저한 족보 제도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후사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도 가운데도 생활 가운데도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서민이다. 그 계통을, 그 족보를, 그 혈통을 철저히 지켜왔고 또 알아왔고 그것을 또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부터 족보가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부터 성경에는 족보를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과 같은 말이냐면 구약의 족보는 이미 끝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진실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같지만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나기 전에 하늘나라에 먼저 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나신 건 사실이지만 육을 입기 위해서 나신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시긴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구약의 혈통으로나 족보로 오시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 세상의 족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막연한 믿음보다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막연한 믿음보다 예수 족보에 등재되지 않으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안 찾아도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 히브리서 7장을 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은 273페이지인데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봅니다. 이 멜기세덱은 이게 구역성경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저에게 주어 나누어 주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3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느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은 제사장직과 왕직을 겸하여 그 시대에 어떤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이상 왕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족보 없이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파가 12지파가 있었지만 오직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파 없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난데도 없고 애미애비도 없는데 왕이 되었다는 것 누가 세웠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에 보면 도의 초보를 가지는 믿음의 초보의 수준을 가지는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 초보를 가지는 이 제사장과 이 왕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고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에 말씀을 이해하는 그리고 영적인 차원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대충 짐작해 볼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어렵게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이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그렇다 생각하시고 함께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은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 성경 중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나온 이상한 왕도 아닙니다. 벌써 창세기에서 이 살렘 왕이 이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준 자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부터 존재했고 그 존재했던 왕을 히브리서 기자가 신약성경 마지막 부분에서 이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분입니다. 아버지가 계셨지만 그 아버지가 어떤 어머니를 통해서 낳은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누구도 지으신 분이 없고 스스로 계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창세기에서 신약 마지막 부분에서 멜기세덱을 소개시키는 이유는 창세기부터 신약성경 마지막 부분까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분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리고 어미도 아비도 없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게 되지 않으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 하늘나라 자녀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죠? 창세기부터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 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나라에 등재되려면 족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족보가 되지 합니다. 그분의 족보에 들려면 이 땅의 혈통으로 육으로 난 것은 스스로 계신 그분의 족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하는 겁니다. 오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호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등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등재가 안 됐다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등재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펴시 바랍니다. 로마서 6장. 이 로마서 6장은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가다가 다메섹 해당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쓴 기록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냐? 1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이 아직 죄에 머물러 있다면, 죄의식에 잡혀 있다면 예수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직도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면, 죄를 짓고 있는 존재라면, 죄를 해결해야 하는 존재라면 아직 예수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거한다는 말은 죄 속에 살겠느냐 그러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지금 무엇이 죽었는지, 누가 죽었는지 이해를 못한다면 아직 예수 족보에는 거리가 멉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언제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의미가 없습니다. 죄를 정할 수도 없습니다. 죄를 언도할 수도 없습니다. 죄를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반대로 무슨 말이죠? 죄에 관계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 세례는 침례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함께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침례받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자, 우리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겁니다.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육신의 의지로 믿어 구원이 이룹니다. 그러나 더 한 단계 깊은 것은 2000년 전에 그분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철저히 거룩한 생활을 한 사람이 바울사도입니다. 율법에 흠잡을 데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의했고 가표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면서부터 체험한 사실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릇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십자가에 함께 죽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냐. 매우 심오한, 매우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냐.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여야 하리라. 새 생명, 무슨 생명이죠? 부활한 생명.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장사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체험한 신앙 고백입니다.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나중에 주님 오시면, 죽기 전에 주님 오시면 변화되고 그 전에 죽으면 부활된다는 장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장래 모든 소망은 이 땅에 내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내게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구원이 이루어지듯이 장차 부활할 것도 이 땅에 있는 동안 체험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윗사람이 누구인지, 윗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하리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 이 세상에 어떤 족보, 어떤 혈통도 필요 없는 하늘에서 난 그분의 족보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두고 끝없는 자, 위로부터 난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인데,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천서로는 1촌, 2촌이 되지만 1촌, 2촌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반드시 3촌이 있으니까 1촌, 2촌이 있어야 3촌이 성립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족보의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그 1촌으로 보면 그 다음 태어난 나는 2촌이죠. 그러나 촌수로 매김하지 않습니다. 3촌부터 촌수가 매겨집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촌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촌수만은, 그렇죠? 예수 안에 들어가야, 예수를 만나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함께 부활한 연합한 자가 되었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내 관계가 맺어지죠.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내 관계가 맺어지죠. 이 관계는 무슨 관계죠? 한 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족보가 없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한 형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삼촌이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족보가 없어졌습니다. 족보가 없어졌다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똑같은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은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부터는 족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누구나, 여러분이나 나는, 목사나 평신도나 어떤 누구도 예수 안에서는 한 아버지입니다. 어떤 누구도 한 아버지 밑에 예수와 똑같은 형제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서에서도 형제들아, 사도행전에서도 형제들아 50회 50회 약 100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는 형제들아 150여회나 형제라고 부릅니다. 저는 간간히 영성이 열리면 바울사들을 자주 만납니다. 자주 만나다 보면 부르는 호칭은 형제여. 형제여. 그 형제는 무슨 형제입니까?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한 자녀된 형제. 그분의 형제여라고 하는 말에는 그것이 아주 감동적으로 느껴져 와 닿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예수와 형제된
관계 때문에, 아버지의 후사가 된 관계 때문에 여러분의 집안에서, 여러분의 집안에서 혹시 외인 취급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집안에서 외인 취급받은 경험이 있다면 족보 없는, 똑같이 아버지의 후사가 되고 자녀된 그 기쁨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 그리고 술 친구들, 그리고 함께 놀러 다니던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 혹시 잃었다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족보 없는 예수 때문에 아버지의 후사가 된 것 서로 위로하시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도 이 날씨 좋은 날 밖으로 나가고 싶은 유혹을 이기면서도 우리는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족보 없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후사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의 즐거움에서 뺏겼다면, 즐거움을 뺏겼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된 이 엄청난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족보 없는 예수 행기되어 아버지 후사가 되겠다고 나만 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섬겨 그 후사를 만들어 보겠다고, 그 후사를 함께 누려보겠다고, 여러분, 함께 나눈 그 식사 대접들이 다음 주일에 여기 베풀어질 주의 만찬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실 이 예식에, 성례식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값진, 소중하고 값진 그 일이 사랑의 교회 목자, 목녀, 목은 여러분들 정말 예수 안에서 족보 없는 한 아버지 후사가 되어 그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는 제 아들이 목회하고 있는 현장에서 뒤에서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그 충성된 아름다운 성민들을 통해서 그 열매들이 하늘에 한 사람 한 사람 등재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아비로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위로가 여러분에게 넘쳐서 앞으로도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